찬송가 546장을 찬송드리고 주일 날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비워놓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10월을 결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이 10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한 달을 또 결산하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11월을 또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또 세 달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월 한 달을 결산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부분은 11월에도 충성하게 하시되 연약하고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부분은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는 11월의 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또 동영상을 통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51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5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대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이 재단에 세우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와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은혜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도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사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교교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서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하고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산 위의 상황 또 산 아래의 상황에 따른 그 결과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 위의 상황은 어땠느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에는 말하는데 그 높은 산을 가르쳐서 보통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 높은 산에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날 정도의 옷이 휘어졌고,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산 위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산 위에 제자들과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BC 1400년 시절이기 때문에 AD 1세기로 따지면은 약 1500년 전에 사람이 나타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헤어를 바르면서 그는 승천한 그런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 높은 산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 산을 가르쳐서 변화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어디가 있었느냐? 산 아래 있었습니다.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그 하나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옷에서 광채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 반면에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산 위에서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산 아래에서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아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물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여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가다가 그냥 거꾸러지기도 하고,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느냐?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바로 귀신이 소리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그가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난 기적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왜 우리는 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이렇게 멋쩍은 그런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기도가 아니고는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과정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변화산의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역시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사람들이 원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적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을 하나 사놓고 하나님 나 이 복권 꼭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권이 돼야 집도 좀 있어야 되고 빚도 좀 갚아야 되고 헌금도 좀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딱 응답해 주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그 기도했던 사람은 자기가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데 100명이 기도를 했는데 100명한테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한 사람한테도 응답 안 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누구 때예요? 자기 때예요. 복권 사는 자기가 복권을 딱 사놓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왜냐하면 복권 당첨률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확률이 비율을 갖고 있잖아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적을 요한한다. 그래요. 기적을 바란다. 요행을 바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기적은 내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거의 응답되지를 않습니다. 기적이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셨죠?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때 가가지고 아뢰입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좀 떨어졌는데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랬나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아직 남아있어. 조금 밑바닥까지 남아있어. 그때 그냥 막 기적을 통해서 갖다 주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은 떨어지면은 그 잔치집은 참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빈 항아리, 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다 비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르는 하인들한테 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다 채우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그 연회장들한테 물을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다 부어놨어요.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들한테 갖다 주어서 손님들한테 주어라. 그럼 결국 뭘 주라는 거예요? 물 달래 물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누구 한 사람도 아니 예수님 아니 물을 왜 이 항아리 채우게 하시고 아니 이 물을 떠다가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가득 채웠어요. 다 채우고 났더니 이제는 갖다 떠다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또 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손님들한테 갖다 다 드렸어요. 그때 그 포도주 물을 갖다 드렸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그 포도주를 마시는 손님들이 주인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갖다 내다가 사람들이 조금 새끼도 오르고 이제 그러면은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도대체 이 집에는 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왜 이렇게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고 아주 칭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는 그 기적의 관점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똑같습니다. 아 이거 떨어져 가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 아 지금 떨어져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조그마한 것을 한다면 거기다가 뭐 색소 좀 넣고 설탕 좀 넣고 뭐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다지만은 그 많은 항아리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처음 것보다 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기적은 내가 필요로 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실 때 그게 바로 기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기적의 시간표를 내가 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맞추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점검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떳떳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낯뜨거운 그런 모습이 많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기적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적의 시간표를 누가 짠 거예요? 내가 짠 거예요. 내가 기적의 시간표를 짜놓고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떼를 쓴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막 떼를 쓰고 안 들어주면 막 땅에서 뒹굴고 막 울고 하는 이런 떼를 쓰는 것하고 똑같았다고 말이죠. 그게 누구 모습이었습니까?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확신하며 체험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그 기적의 시간표를 내가 짜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를 내가 짜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한테 여쭈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여쭈질 잘 안 해요. 어떻게 말해요? 여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를 내가 짜놓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의 시간표를 짤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걸 내가 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인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시간표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때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징조라는 게 뭐예요? 아,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만나요, 못 만나요? 네,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또 교회의 일이든 나라와 민족의 일이든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알 수는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적의 때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그 희미하게나마 감을 잡고 있는 우리가 좀 더 확연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산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실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게 요청드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평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뭘 같이 가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의 내일과 기도의 내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1시간 보는데 기도는 5분밖에 안 해요. 그럼 이 내일이 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는 1시간 하는데 말씀은 5분도 안 읽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르게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가장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을 내가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열매 맺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도 역시 1시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같이 믿음의 밸런스를,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하나님은 뭘 해주냐?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의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의 때를 아는 사람은 내가 고집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에게 맡겨드린 겁니다. 내가 기적의 기적표를 짜놓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은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를 깨닫고, 이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기적의 때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기적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동행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의 때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달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삶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자기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정말 부족해서일까요?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관이, 우리의 신앙관이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족함이 많은 시대입니까?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왜냐? 요즘에 쌀밥 뭐 먹는 분 계신가요? 쌀밥. 우리 대한민국에서 쌀밥 못 드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봅니다. 내가 쌀이 없는 사람은 영세면은 누가 줘요? 국가에서 줘요. 국가에서 줘. 내가 돈 버는 수 있는 분은 내가 사서 먹어요. 쌀밥을 못 드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내려가 보십시오. 50년 전. 그러면 언제요? 70년, 60년 전만 해도 60년대. 우리 60년대, 1960년대, 60년 전에만 거슬러 가보십시다. 우리 어렸을 때. 그때 쌀밥 마음 놓고 먹었나요? 그때 쌀밥 마음 놓고 못 먹었습니다. 모내기 할 때 쌀밥 먹었습니다. 생일 때 쌀밥 먹었습니다. 명절 때 쌀밥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혼숙했는데 혼숙도 잘 산다고 하는 집은 보편적으로 3대 7 혼숙합니다. 그런 대로 산다는 집은, 어려운 집은 2대 8이나 1대 9 정도의 쌀을 섞어서 9는 버리고 1이 쌀 들어가는 그 상황에 우리 어렸을 때 60년 전에 제가 어렸을 시절에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루 세 끼 밥을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끼는 고구마를 먹든지 감자를 먹는 것이 보편이었습니다. 한 끼는 국수도 요즘엔 소면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칼국수 밀가루로 밀어서 칼국수 먹는 그것이 거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60년 후에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60년 시대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받았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다고 입만 열면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지. 영영이하고 아이니가 엄마 아빠한테 입만 열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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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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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막 계속 주나? 아니요. 그래? 주어야 할 것은 주지만은 자꾸 그렇게 달라고 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 돼. 너네는 왜 감사할지 모르고 왜 너네는 엄마 아빠한테 주려고 생각 안 하고 맨날 달라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 말이죠.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 또 다시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은 역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은 드리고 작은 것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내가 없는 큰 것은 부모로부터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최고의 귀한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헌신하는데 그 헌신하는 부모들의 그 수고와 그 희생을 싹 사라지게 하고 기쁨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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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자기들의 위치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를 부모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밖에 감사 표현할 거 없으면 1,000원짜리 가지고 표현하면 그거 받고요. 부모는 그냥 1,000,000원을 주면서도 자식한테 10,000원짜리 선물 하나 받고 싹 사그러지는 그 마음이 그냥 그 고통스러웠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기적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순간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지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장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았다 그러고 따박따박 우리한테 받아드실까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여신다고 그랬습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남긴 위대한 명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호롱불의 은혜를 주시고 호롱불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남포동의 은혜를 주시고 남포동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전깃불의 은혜를 주시고 전깃불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태양빛의 은혜를 주시고 태양빛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우리는 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함부로 먹지 못한답니다. 왜? 이것은 납성분이 많고 이것은 농약 성분이 많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우리가 먹을 게 없대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쌀, 밥, 그 새끼 쌀도 정밀하게 이렇게 막 조사해 보면은 거기에 농약 성분이 잔류 성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그 맛있는 과일 그냥 막 드시잖아요. 그것도 엄밀히 검사해 보면 거기에 약성이 독성이 성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야채도 막 그냥 우리는 잘 먹지만 거기에 너무 강한 질산에 대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질산의 그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김장, 지금 김장철이 다가옵니다만은 그 김장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배추 갖다가 해서 다 버무려 가지고 먹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다 테스트해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먹으면은 안 되는 독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따지면서 먹어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약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힘을 주어서 간에서 해독시켜서 그것들을 쫙 대장, 소장을 거치고 대장을 거쳐서 배설시켜 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태양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세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 장기 속에서 다 해소시켜서 이 간이 그 좋지 못하는 그 독소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서 내보내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 믿음 생활하게 된 것도 기적이고 내가 지금 음식물을 자유롭게 먹고 그 먹지 못한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 먹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 근데 우리는 뭘 더 기적을 원하느냐?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원해? 왜 기적을 원해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좋은 거 먹겠다고, 더 좋은 건 입겠다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겠다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겠다고, 더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또 기적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야야 김 목사야, 너 좀 감사 좀 먼저 해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야 아무개야 너 좀 감사 좀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자가 죽음의 병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으면 그 나머지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받으시고 하늘 보자 여시고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는데 어디까지 채운다고 약속했어요? 자녀손 천대에 이르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10월의 마무리를 잘하고 이제 다가오는 내일 모레 이틀 후에 새 11월을 맞이하면서 또 11월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월 달을 이제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양빛을 주시고 적당한 온도와 물을 주셔서 금년에도 벼가 풍년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오곡백과가 잘 거두어져서 그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것을 먹은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영의 호흡인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력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와 그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은혜교회,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심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드려지는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자녀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달에도 주일 낮 예배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같이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보시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은 다음 주일 11월 6일 오후 예배 마치고 시작하여서 7일날 월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13일 주일날 예배 드리겠고요. 성전 이전 및 봉헌 예배는 11월 20일날 주일날 오후 4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 뒤에 주보고지 옆에 가정 예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가정 예배서가 내일부터 이렇게 한 장씩 하루씩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고 맨 밑에 그 제일 뒤에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 읽고 그냥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드리셔도 좋지만 혼자 드릴 수 없을 때는 혼자 그냥 그거 보고 매일매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건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것까지 그냥 주일날까지 있어요. 왜냐면 토요일은 대부분 금요일날 금요 철야 기도들 아니고 하니까 토요일 것은 안 적어놨습니다. 안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갖고 가셔서 이렇게 그걸 보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3주간 21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또 다 이렇게 컴퓨터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또 은혜 받으신 분들 감정을 우리가 또 듣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방송 뉴스들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압사당했다고 하는 149명이 압사당해 사망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더군다나 10대, 20대 아주 젊은 아이들이 이런 압사당하는 그래서 76명이 또 역시나 몇 명이 또 사망할 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고 또 부상당한 사람들은 빨리 치료하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다 키워놓은 자식들 그 분들을 위로해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압사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1분 동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로데이라고 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이러한 축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현혹시켰고 그들이 그 축제에 참여에다가 원치 아니하는 귀한 생명 젊은이들이 149명이 사망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76명이 또한 생사를 오가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달리하는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생사를 지금 오가고 있는 환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누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내 시간표를 짜지 아니하고 기적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어제 원치 아니하는 사고로 149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 유가족들과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은 문자 왔어.